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또 이미 또 결혼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결혼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 참으로 많이 떨리고 또 기대감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 서로 준비하라라고 권면의 말을 전하곤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을 위한 준비에 바쁩니다. 식장은 어디로 하고 또 사회나 주례나 축가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또 드레스는 어떤 것으로 입어야 하고 신부 화장은 어느 곳에 해야 또 예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지 또 턱시도나 드레스에 맞추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느라 참으로 바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위한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결혼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고 함께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하며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마치신 이후에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었습니다. 심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아도 6장에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17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음료의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즉 바벨론의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9장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앞서 그 18장의 사건 이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8장에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 그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큰 음녀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찬양인지 오늘 계속해서 할렐루야라는 것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찬양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도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6장부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이 세상으로 보면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이 최후의 심판날은 감사와 찬송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사단과 그의 세력을 치시는데 모든 세력이 단번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두 번째로 할렐루야 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기가 어떤 연기입니까? 계시록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는 연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나라인 큰 성 바벨론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불타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무리가 많으면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양은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동시에 왕자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곧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한 나라에 이제 한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오. 근데 그 한 나라의 왕에게 결혼하기로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당신과 결혼식을 올리겠소라고 약속을 하며 전쟁터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왕은
이제껏 기다리고 있는 순결한 신부와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준비하는 그 결혼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의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는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악한 세력은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날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랑께서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요, 많은 재물도 아니고요, 성공과 부도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끝내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끝없이 배반하고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가 씻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기의 목숨을 다해 입혀준 이 거룩한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신랑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만을 고대하는 그 여인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순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미 내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인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로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며 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단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날 너희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과 돈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한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할 그날, 기쁨의 날, 가장 행복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서, 굳건한 믿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인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이 잔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어린 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가 만든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저 형식적으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고멜과도 같은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해 입혀준 그 거룩한 세마포 옷에 걸맞는 옳은 행실로, 굳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